오늘은 계속 출애굽기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오늘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23절, 5장 23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1절, 2절 말씀을 키워드로 삼아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에게 가서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5장 내용은 23절까지 있지만요. 사실상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바로 왕한테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이제 4장까지 내용대로 바로 왕에게 정말 나간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바로왕,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 같이 가장 강대국이었던 한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놓도록 너무나 힘들고 그들의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그야말로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말도 안 된다. 네가 뭐길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네가 건방지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 너희가 내가 시키는 너희들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게을르기 때문에 일을 좀 꾀를 내려고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허튼 짓을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니 내가 너희들을 더 중하게 다스리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줘야지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집트를 가면은 엄청난 그 미라를 두고 그런 엄청난 그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정말 노동을 필요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이집트 당시에 3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장정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고 오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집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는 직접 들에 나가서 죽든지 해서 너희들이 그 벽돌, 라암셋을 그 짓는 그 벽돌을 너희들이 더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 22절과 23절에 이제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히브리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콜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마저도. 오늘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야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불신자니까요.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 모세의 얘기를 듣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로 모세와 그 모세의 대언자 아론, 그 모세의 형 아론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젠틀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때문에 이런 우리 백성들, 우리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을 요즘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엔전에 이제 제가 했던 자료들을 쭉 뽑아서 이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중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이었고 하나님께서 중국에 저를 선교사로 콜링하셔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중국에서 우리 김모세 목사라든가 또 다른 어떤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북한 사람들을 특별히 돕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북한을 도망쳐서 이 중국을 넘어오는 그런 탈북자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세우기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통해서 또 남한으로 또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일만을 처음에 한 것은 아니었고 한 5년 동안은 우리 니우 형제가 있는 중국의 서부 끝자락에 그 이슬람권의 그 나라들을 그 지방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슬람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 마음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중동의 가장 큰 정말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지금 뭐 북한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뉴스라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관심을 둬야 될 때가 뭐래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포커스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은 여러분 뭐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 액자에다가 글을 하나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요.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다윗이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의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12편에는요 엉뚱하게도 복에 대한 얘기 많아요. 블레싱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와 너희 자손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 데이빗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가 30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너희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 그것은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찬양 가운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You are my king.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마귀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더라든 못 깨닫던 거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살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우리의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걸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저 역시도 고백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단지 교회에 와서 내가 봉사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은 그때 내가 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주인으로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유명한 구약의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죠. 제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왜요?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어느 도시에 살든지 간에 한국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남북이 하나 돼서 한반도 땅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민족주의를 떠나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하나의 마지막 때의 징표로 주셨고,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고 또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7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아마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고토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한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을 때 탐 헤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미국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보통 평범한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냥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제가 방금 여러 개 말씀하신 것들은 전혀 관계없었던 나라, 그리고 저주받은 나라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간 것이 미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감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어요. 뭐 자그마한 예배처입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영상으로만 봤어요. 또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가 만나기도 하고 교제도 했었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기도의 집을 세운 분이 이 탐 헤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분이 쓴 몇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소개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오늘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예언적 선포를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시편 120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었듯이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냥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만 아니라 이분이 알리야라고 하는 운동을 정말 펼치는데 주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알리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알리야라는 말은 이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미그란트. 그래서 이 알리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조국이지만 대한민국이 저의 조국이고 여러분의 조국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기의 조국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주이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 대충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제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브레싱 하셨어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뭐 특별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서 모든 이 열방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주의 깊게 보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풀어놓으셨어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이제 출애굽기에는 그 약속의 땅을 가도록 바로 4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지금 이제 4장과 5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사건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제가 오늘 영상도 준비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여기에 왜 우리를 오게 하셨나? 그냥 모래인, 사막과 같은, 황부지 같은 그런 땅이 사실 가나안 땅이었어요. 적각불이 흐른다는 땅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황량한 땅이 사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스라엘로 제가 첫 번째로 출발하게 되지만 그동안 나름대로의 스타디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딱 자료들을 모아서 제가 가게 되는 그 코스를 제가 여행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었으면 벌써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도왔던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계셨고 오라고 몇 번씩 했었고 또 우리 어미노 목사가 또 같이 우리가 동행했던 어미노 목사가 요즘 또 이스라엘에 6 꽂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를 제가 하나님이 가게 하실 때 나는 가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가서 땅만을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내가 가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저께 카톡을 나눴듯이 한국의 새생활교회라고 하는 김영돈 목사님이 사실 5년 전에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첫 번째 부흥 강사로 제가 모셨던 분이 그 김영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한 30번 정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실 그게 개인이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땅도 아니고요. 아무튼 30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그분 가운데 보이신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김영동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밟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기회를 이번에 허락해 주셔서 가면서 제가 한 군데 한 군데를 미리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가보고 또 지도로 가보고 또 말씀으로 가보면서 제가 그 땅을 밟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한 거를 보고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땅이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나라에 제가 나름대로의 뭐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중국의 정말 22개 성을 거의 많이 이렇게 다니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신비로운 땅인 것 같아요. 그냥 땅 자체는 황무지만 어떻게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땅. 그리고 18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인데도 그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출애굽기 이제 계속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 역사 속에 슬픈 역사가 이 유대인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온 세계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뭐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땅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뭐 상식적으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미국의 경제를 월스트리트를 쥐고 있는 그 민족은 어떻게 해요? 이 170개국이 넘는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이스들이에요. 경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탐 헤스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그분이 알리아라고 하는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어 보니까 중국인도 유대인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얼굴은 중국인인데 유대인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해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토, 자기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벌써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메시아닉 주이스라고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같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시아닉 주이스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이스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죠. 사실 그들이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이 기독교 신학적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저도 잘못 가르쳐 배움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정말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컬해도 개신교를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제가 우리 장로님께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누구죠? 영화 PD 감독, 영화도 만드시고 왔던 그 PD 네, 김종철 그분이 그 루터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영화를 작년 말인가 아마 만들어서 개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거를 입수하지 못했는데 그 영화는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뭐 상영도 여러 군데서 했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기회 있으면 그거를 한번 입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교인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루터의 두 얼굴을 제가 이제 스토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이분이 우리 기독교를 정말 개신교를 세우는데 정말 지대한 정말 공을 세운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과오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루터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감추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말 안 좋은 거였거든요.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특별히 이번에 김종철 감독이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영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개신교에 정말 안 좋은 것과 좋은 점을 이제는 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이제는 종교교육을 할 때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정말 다시금 새롭게 정말 루터가 그 개신교 그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개신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을 요즘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를 지향하는 정말 옛날에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번하든가 그것이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의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정말 잘못된 길로 가서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정말 어려움을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분들이 다 기독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자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개신교의 종교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뭐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여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적든 작든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알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오늘 제가 다 그것을 나눌 수 없지만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 알리아라고 하는 그 운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만발한다는 것.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나는 믿고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엉뚱하게 이단들을 쫓아가고 사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 교묘하게 기독교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상 설교를 하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서도 결국은 나중에 다들 보면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의 뜻이. 처음에는 다 그럴듯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자기들의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을 분별할 때 여러분이 끝을 분별하면 돼요. 교묘하게 처음에는 다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대행할 자는 바로 우리 교회 이만희야. 또 뭐 누구누구야. 이번에 그 감옥에 간 만민중앙교회 누구죠?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요. 그 사람에게 오는 사람마다 병들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사단과 사단 숭배자들도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한테 들었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필리핀에 그 이단을 숭배하는 아주 내놓고 사단 숭배자인데 머리에 암덩 하나가 있는 것을 손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유받고 나를 사업체에서 건져내고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 종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저께요 김영돈 목사님의 말씀에 나눈 가운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같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서 뭐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다 잘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 믿는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주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응? 우리 자네 형제처럼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독감 걸릴 수 있고요. 심지어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치유되든 안 치유되든 바라봐야 될 것은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병에서 치유되든 안 치유되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너는 천국에 갈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구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못 살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부자가 사는 것은 내가 좀 넉넉하게 살 뿐이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제가 불편할 뿐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될 때는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병이 있던 건강하던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백성들을 오게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건설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 언젠가는 가보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동과 서로 나눠져 있고, 지금은 하나는 이슬람권에 돼 있고 하나는 유대교회 이스라엘로 이 소유권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서로의 그 싸움 때문에,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싸움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다시금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이스라엘이 지금 다 준비가 끝났대요, 여러분. 제사장까지 다 세우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는 리얼 메이 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입힐 수 있는 금도금 뭐 이런 거 다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가서 너희를 세우라 하면은 순식간에, 요즘 건축률이 얼마나 건축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 휴거가 공중재림, 믿은 자들이 살아서 정말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들려 올라간 그 휴거, 랩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주는 그런 환난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중에 하나의 놀라운 징표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편 122편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정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말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의 영상입니다. 아까 그 김종철 감독이 브래디 TV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 있으면 가끔가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스라엘만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 TV를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는 건데 그 브래디 TV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동의 정세,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브래디 TV예요. 이 김종철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놀라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석유도 안 나고 가스 안 나서 정말 중동 나라들,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얼마나 많은 석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찍소리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데 바로 2월 달에 또 거기에 석유와 가스가 그 대한민국의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지금 대박이 터뜨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가,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서 (2019년 1월 27일)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들은 금년 2월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출발한 높이 100m, 무게 1만 5천 톤의 가스 시추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 이날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날 같은 신문에서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는 곧 천연가스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석탄 에너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정말 꿈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연안에서 125km 떨어져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은 지난 2010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정확한 내장량 조사와 채산성 조사를 거치고 또 앞으로 이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다가 드디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단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레비아탄 가스전의 생산 시동으로 인해 열광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레비아탄 가스전 개발로 인해 이스라엘은 진정한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된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고민이 이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다지를 발견했고 이제 그들은 노다지 위에 앉게 뒀다. 이스라엘에서의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 시작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브리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양의 원유를 뽑아 올리는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나라였었습니다. 7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역사의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 특유의 경제관념으로 돈도 많이 벌어왔고 또 주변에 여러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 국가를 건설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그들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속에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950년대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원유를 절대로 이스라엘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수많은 원유 생산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죠. 필요한 석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석유값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값뿐만 아니라 석유로 생산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비쌌었죠. 도저히 이스라엘은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독립할 수가 없는 나라일까요? 이토록 에너지 문제만큼은 도무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 크파르 사바라는 곳에서 10억 배럴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 묻힌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크파르 사바는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이죠.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 측은 2003년 9월 이 지역에서 유전 징후를 처음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매장량이 그저 1억 배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 결과 확인된 매장량이 자그마치 10억 배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발 가능한 2억 배럴을 추출할 경우에 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이 회사 측이 설명을 했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 90km와 130km 지점에서 각각 타마르와 레비아탄 등 대형 가스전을 잇따라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9년에 이스라엘 앞바다 9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10조 큐빅피트인데 이 가스전의 가치를 환산하면 각각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국의 CNN 모니는 이 가스 유전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하루 평균 12억 큐빅피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약 40%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종려나무 또는 대취하자라는 뜻의 타마르라고 불렀습니다. 2010년 이스라엘의 연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가스전은 또 어떨까요? 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약 3조 4,547세제곱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 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의 이름을 거대하다라는 뜻의 레비아탄, 리바이던 가스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1% 수준으로 최소 30년 동안 이스라엘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훨씬 남을 양이라고 하며 앞으로 2050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한 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3년 국제에너지기구인 세계에너지협회 WFC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부 사막 지역인 셰펠라 분지 일대에서도 약 2,500억 배럴의 셰일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셰펠라 지역의 셰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카더라식의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셰펠라 지역에서 발견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의 노블에너지라는 회사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에너지 이니셔티브 IEI라는 유전 회사가 재빠르게 탐사 및 개발에 들어갔고요. 호주의 미디어 재벌로 알려져 있는 루퍼드 머독과 같은 거대 자본가들이 이 유전 개발에 벌써 1,000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기도 했답니다. 타마르와 레비아탄뿐만 아니라 삼손, 아프로디테 가스전까지 지금 줄줄이 발견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골란고원 인근에서도 셰일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아랍 산유국들에 비해서 도무지 기름과 천연가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땅.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면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땅에서 이렇게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기름과 천연가스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09년에 발견된 타마르 가스전은 매장량의 60%를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미 2013년 6월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천연가스는 현재 이스라엘 전기의 50%를 생산하게 되었죠. 그럼 당연히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전기 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부에 따르면 2013년 가스 생산 및 수출로 인한 경제 효과가 GDP의 1%에 해당하는 약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발전의 5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완벽하게 중지하고 그 대신에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83%와 17%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발견된 레비아탄 가스전은 2011년부터 미국의 노블에너지라는 회사와 이스라엘의 데릭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생산 준비를 해오다가 드디어 지난 2019년 1월 말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가스 시추선을 이스라엘 앞바다로 끌고 와서 가스 생산을 위한 작업에 드디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이스라엘 가스전 개발회사 데릭의 최고 경영자인 요시아부는 타마르 가스전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에너지 독립성이 확보됐다. 그리고 레비아탄 가스전은 이제 이스라엘을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천연가스 발견 후 이스라엘 정부는 관련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라인 구축업체 이스라엘 내추럴 가스 라인 INGL을 설립했습니다. INGL은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수요처까지 공급을 담당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천연가스 3개의 수신 스테이션과 443km의 수송관을 건설했으며 기타 지역에 수신 스테이션 및 수송관 설립 프로젝트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자재 구매를 공개 입찰로 진행 중에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등의 외국 기업들이 이 공개 입찰에 참가하며 이스라엘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빈곤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을 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정치적으로 갈등의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014년 1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는 팔레스타인 파워 제너레이션 컴퍼니 PPGC로 이 계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팔레스타인에 앞으로 20년 동안 수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 이스라엘이 터키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터키 역시 가스 운송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터키 두 나라를 잇는 540km의 바닷속을 지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이후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터키 9호 선박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터키 사람 9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양국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해외 수출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대서양 유전이 거의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유럽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관계가 악화된 이집트와도 2018년 2월에 이스라엘은 향후 10년간 천연가스를 이집트에 150억 달러치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는 바로 옆나라 요르단으로도 보내질 예정입니다. 과거 군사 외교적으로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요르단과 이미 15년간 100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사해 인근을 관통하는 15.5km의 가스관을 건설했다고 하죠. 정말 놀랍죠.
이러니 세계 언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다지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경제적 부만 안겨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주변 아랍 국가와 긴장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지렛대 삼아 요르단, 이집트, 터키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죠. 지난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얹혀 살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던 유대인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시오니즘 운동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황량한 땅을 보면서 이 쓸모없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단 말인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아무런 쓸모없는 자갈밭과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들판에 돌아오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도 목을 메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실망을 하고 결국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틀림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기름과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200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던 기바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유전 회사의 대표인 토비아 루시킨이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84년 이스라엘로 알리야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루시킨은 이런 생각을 했다죠.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텐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눈을 감기 전에 12지파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19절에서는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불론 지파는 사울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으며 또 다윗 왕의 즉위식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 수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수불론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불론 지파가 배당받은 땅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는 어딜까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신명기 33장 24절을 좀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커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다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루시키는 이 말씀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견했다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래서 루시키는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2004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거대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불행히도 기름이 안 나는 나라라고 생각해 오셨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운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나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버려진 땅으로만 알고 있었던 땅에서 이렇게 중동 정세와 세계 정세를 뒤바꿔 놓을 만한 보물이 묻혀 있다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변 아랍 산유국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였던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도 또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이 이스라엘 앞바다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이죠. 앞으로 지구촌은 자원 전쟁과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새로운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 헤게모니가 앞으로 지구촌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보다는 산유국인 아랍 국가들 편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보다 기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랍 국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통계에서 보듯이 현재 아랍의 산유국들의 원유 매장량은 계속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오일 파워를 앞세웠던 아랍 국가들의 입김이 미약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유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오일 파워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중동 산유국의 눈치를 봐가며 그들이 원하는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래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멀리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브레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자는 것이죠. 이번에 유전을 찾아낸 이스라엘의 유전 발굴회사 기바트 올람의 회사 대표 루시킨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읽다가 유전을 찾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빈손이지? 나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족한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기바트 올람 회사의 대표 루시킨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십몇 년 전에도 성경을 읽다가 정말 거기에서 어떤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거길 가서 파봤더니 정말 노다지가 나왔고 이런 것들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설 따라 나오는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이 하나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서도 아까 우리 PD가 얘기하신 것처럼 말해줘 얘기하신 것처럼 차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런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그 조그만 땅 세계의 정말 골칫거리라고 여기며 모든 나라가 배쳐가고 있는 그 땅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 때도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외교가 단절 정도까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을 좀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이 미국이 지금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이 바벨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예언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받는 것도 한 여행자의 땅을 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각 지명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계셨고 그곳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상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떤 것이 방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수천 년 동안 자원 하나 없던 이 나라가 우리 세대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땅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2편 6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도 정말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그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